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은 못 오셨어도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참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십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뭐 이틀 동안 못 나오셨어도 아멘이 그냥 나오시네. 오늘은 그래도 끝이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가 7시인데요 오늘 저녁에 조금 바쁘시더라도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한 3대가 후회할 일을 하실 겁니다. 제일 빠른 것 같아도 늦은 것이 후회입니다. 인생을 값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했을 것, 그때 내가 할 수 있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잘 펑션할 때 그때 했을 것, 제일 빠른 것 같아도 늦은 것은 후회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후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회개를 말합니다. repentance. 회개는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베드로의 인생은 망가진 것 같았으나 회개하고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회개하면 나의 삶이 회복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2달 전에 제 설교를 돕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돕는가 자료를 이메일로 유튜브로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는 30대가 주로 제일 많은 성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예화 자료를 보내주세요. 유튜브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손잡을 대는 20대 경찰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유튜브가 저에게 전해왔어요. 경찰관이 손잡을 대요. 젊은 경찰관이 할아버지가 86세 되셨는데요 고상하게 늙으셨어요. 고결하신 분같이 보여요. 반백의 머리에 아주 얼굴에도 평안이 있고 노골한 그러한 퀴티가 나시는 할아버지세요. 집안도 풍족해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와 다복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경찰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20살 되었을 때에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장 보러 온 어떤 아줌마의 시장 바구니가 열려있는데 지갑이 열린 채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임펄시브한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지성이 많이 있는 사람 같아도 충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충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21살 때인가 2살 때인데 돈을 훔친 거예요. 그때 잡혔어야 돼. 그때 잡혔으면 괜찮았는데 안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그 할아버지의 습관이 됐어요. 20대 때에 한 번 슬쩍 한 것이 잡혔으면 거기서 해결이 됐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때 그 할아버지는 다행하게도 안 잡혔다 생각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안 잡히셔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86세 되실 때까지 돈만 보이면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날도 시장에 갔다가 20대 때 처음
잘못된 습관 하나가 길러진 것이 86세 될 때까지 이게 습관이 이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슬쩍 하다가 20대 때 잡혔으면 괜찮잖아요. 86세 때 잡혀셔가지고 20대에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습관의 능력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대요? 8살. 말이 많아요. 오늘 이 낮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누가복음 22장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습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스티븐 코비라고 한 분이 썼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운동선수로 성공을 했던 무슨 학자로 성공을 했던 목회의 목자로서 성공을 하셨던 사업의 큰 대사업가가 되었던 성공한 사람들의 DNA를 추출해서 연구해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DNA를 추출해 봤더니 they were not intelligent people. 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They are good finishers.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습관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습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우리 뉴욕타임즈의 기자지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먼저 책을 읽고 감동받은 책을 이달의 도서라고 선정을 해서 매달 한 권씩 우리 전 성도들이 읽습니다. 교역자들은 읽고 한 2시간씩 토론회를, 독후감을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때 찰스 두히그가 뉴욕타임즈 기자인데요. 써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Power of Habit입니다. 습관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주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습관에 관하여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열려요. 습관 하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 습관 잘 키워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지만 신령한 것은 다 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신약을 조명해주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해줘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짝된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인데요. 예레미야서 22장에 가보면은 옛날 유다 왕국이 망할 때의 왕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대한조선이 멸망할 때 고종, 순종, 영친왕 하면서 비운의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22장에는 유다 왕국의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지 않아도 돼요. 다 제가 읽어본 거니까 지금 나중에 확인하세요. 지금은 그냥 저를 바라보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아요. 이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야김아, 내가 하나님이 쓰셨던 시그니처 링, 인장반지 같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사용받은 종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네 왕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만왕할 것이다. 내가 잘못된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성경의 말씀에 이 습관을 주제로 가지고요,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김 왕의 습관은 무엇이었느냐? 어릴 때부터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습관이었는데요, 그것이 아버지 한 사람의 죄로, 아버지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났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마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가 메시지마다 여러분들하고 나눈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는 sin is so contagious.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서요,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상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에
통곡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아빠가 혼자 죄를 지으면은요, 그 아빠 혼자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돼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은 오늘 저녁에 7시에 제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남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도 나와 있어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한데,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거 보니까 너무 신통방통하네. 할렐루야. 다 잘 알아듣죠? 그래요. 우리 이 교회에서요, 앞으로 대사들도 많이 나오고 외무부 장관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그렇게 임할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원하는 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래서요, 아멘으로 받는 것이 만수무강에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야킴 왕이 아버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배우느냐? 제호야킴's son 제호야친,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순종하고 청개구리처럼 거역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대물림입니다.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그저 혼나는 얘기나 듣고 산 자녀들의 삶은 나중에 커서도 70, 80이 돼서도 상처가, 흔적이, 우운드가, 허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은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왜 이 교회에 제가 집회를 왔는가 이번에 목사님하고도 나눴습니다만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집회 다닌 교회 중에 최고로 많은 집회가 이번에 집회예요. 제가 한국에 1년에 4차례씩 집회를 나가는데 대개 3만 명, 4만 명 되는 교회들만 집회를 나가는데, 이번에 왔더니 수십만 명 되는 교회는 이 교회. 제가 보니까 일당 1000이더라고, 이 교회는. 할렐루야. 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다. 일당 1000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제가 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비슷한 패러렐리즘을 제가 본 거예요. 저도 필라델피아 가서 24년 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23년 됐거든요. 목사님하고 보니까 저희 교단에 목사님이시고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8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희 교회도요, 여러분 숫자 요 정도 됐을 때 한 70명일 때 개척을 하고 났는데 한 1년이 되니까 한 70명이 모였어요. 노방전도 하고요, 전도지 만들어서 대학에 가서 젊은 대학생들, 유학생들 전파하고요, 한인 그로서리 마켓 앞에서 한인들 이렇게 전도하고요. 그래서 한 70명 됐을 때 저희들도 건축을 했어요. 와보니까 여러분이 교회당 건물을 사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뭐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패러렐리즘에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 집회를 보내주셨을까 잘 몰랐었는데 와보니까 저희 교회 시작해서 70명 될 때 저희들도 미국 사립고등학교를 70명이 통째로 사서 들어갔어요. 뭐 체육관에 한 2000명 모이는 체육관에 70명이 사가지고 들어가서 70명이 2000명 모이는 체육관에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전파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아멘으로 답하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건축하시고 여러분 건물 사서 들어가시면 건물이 자동적으로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건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는 건물은요, 창고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길러놓은 교회들은요, 가면 갈수록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제가 하나님이 왜 이 어스틴에 보내주셔서, 사실은요, 저 얼굴 한번 보려면 5년은 기다리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왔는데도 금요일 토요일 나타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몰인정하고 이렇게 저를 무시해버리는 데는 내가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에 큰 축복이 임하겠어요.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껍데기로 있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본질이 살면은요, 교회는 내버려둬도 성장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건강만 하면은요, 자녀들에게 특별한 보양식 안 먹여도요, 건강한 자녀는요, 갈수록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야kim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더니요,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kim 왕이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사담 후세인의 그 후손들이, 사담 후세인이 미국하고 전쟁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했는데,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여호야kim 왕의 아들 여호야kim도 18살 되었습니다. 18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3개월 통치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마와 같이 끌려갑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엄마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잘못 가르쳐 놓은 엄마도 책임을 묻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끌려갔고요. 18살 된 왕의 이름이 여호야킴이었는데 이름을 2번이나 더 바꿨습니다.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여러분, 한국에 가도 그렇고요, 문화는 다 똑같아요. 어떤 데 비슷한 게 있어요. 이름을 자꾸 바꿨다는 얘기는요, 팔자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장명소가 잘 되고요, 요즘에 제가 한국에 대형교회 집회 나가면서 강남을 가보면은요, 점쟁이들이 20대 30대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30대 젊은 아주 샤방샤방한 그러한 젊은 여성들이 말이죠, 컴퓨터 켜놓고 점 봐주고 있어. 점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점집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예수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누고요. 아무튼 이름을 3번 바꿔도 본질이 10년이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복음은 껍데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요,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다 변해도 호성질은 안 변할 것이다 했던 사람이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수술을 받고 제가 변화받았어요. 저의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동기들 중에는 대법원 판사도 나오고요, 별별 최고위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요, 제가 한국에 집회 가면은 저희 친구들이 다 몰려와요. 내가 손소리가 안 내는데 와요. 그러면서 다 와서 집회에 참여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호성기가 변화받아서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 이게 좋은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요. 사람의 질이 달라졌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정욕 있고 지금도
죄성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육신의 정욕을 누르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으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살짜리가요 엄마하고 같이 끌려갔어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요 37년 동안 남의 나라 왕의 궁정에 있는 지하 감방에서 엄마와 아들이 37년 동안 남의 나라 땅의 감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지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습관이 된 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좀 서론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모든 일가 친족을 다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하고 간증을 나눴습니다만 제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요.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계속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서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 가슴을 좀 열고 속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스틴 제1장로교회가 요번에 본당을 사시고 건물을 가지고 옮겨 가시면은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모든 피부치들을 다 구원하실 마음이 생기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롯과 그 사위들에게 가서요. 자, 내일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테니까 빨리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오늘까지 기록된 말씀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크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요. 내일 당신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요라는 말을 들어도요.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습관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됐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우셔서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것까지 순종하실 수가 있었느냐. 믿어지면 하나 합시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Rome is not built a day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본문으로 갑시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예수님은 습관이 있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최측근이 은전 30명 때문에 돈이거든요.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교회 안에도 이르리니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해서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돈 한 푼 때문에 막 싸납고 그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니 너희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맨날 교회는 나오는데 죄를 맨날 지는 그러한 사람 거기에서 너는 돌아서거라. 내 영혼을 살리거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같이 와서 자기를 잡으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피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피하지 아니하고 습관을 따라 어제 한 그대로 가서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다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프랑스 교회가 그래서 망했고 영국 교회가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건물이 있는데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만 알 이야기는 아니고, 신학이라고 하는 theology means union with God in prayer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냐. 미주에 캐나다까지 해서요, 우리 한인 교회가 4,300교회 정도 되거든요. 제가 50개 주를 거의 다 다니면서 대형교회는 한 교회에 7번씩 집회도 가고요. 그랬는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속이 살아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가면은 새벽에요, 1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들은요, 건물이 어마어마한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이틀 집회를 했는데 이틀 동안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저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목사님은 오늘 무엇하시겠어요? 제가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급하게 하시겠어요? 청소부터 하실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나는 오늘을 어제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담담한 거. 예수님 내일 재림하신다.